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늘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저에게 있어서 제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제 인생에 세례 교육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도 예수님 믿자마자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교육받고 네 하니까 세례 주고 이렇게 하는 예, 아멘, 네, 아멘 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례 가운데 담겨 있는 깊고 깊은 계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목사 사역에 대해서, 목사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을 배웠어요.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을 했고, 특별히 그 사역을 우리가 목사 사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CM 안에서 목사 사역이라고 명명했고요. 목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전까지 4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가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지면 우리 삶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양분을 공급하고 아무리 물을 공급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공급되더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병이 들었으면요. 근데 뿌리가 건강하면 적당한 환경만 갖춰지면은 식물은 자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뿌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라나게 될 거예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이 무엇일까요? 성장한다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경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예, 좋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정민희 집사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와, 완벽합니다. 역시 집사님. 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지라, 성장과 자라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게 성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자라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어린 양과 같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은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치유되었고, 배고픈 자들에게 기도하시면 먹을 것이 창출되었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말하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 내면에 시작하고 넘어서는 우리의 가족에, 넘어서는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사회에, 나라에 하는 것이 성장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ACM에서 정의하는 성장이란 무엇이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곧 예수님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되는 것이 ACM의 목표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할 거예요. 세례가 결국 무엇이랑 이어질까요? 승리와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례는 그냥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세례는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연결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세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례 못 받으신 분 여기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는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세례 다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시작점에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제가 지각이 있기도 전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애기였을 때.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나는 세례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3분 정도 계시네요. 예, 이 정도입니다.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성경이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들 얼마나 배우셨어요? 하루. 언제 배우셨나요? 원래 유아 세례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할렐루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얼마나 배우셨어요? 세례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침례를 했어요? 예, 이 교회가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거든요. 모라비안 교도의 후예고 브라더 형제 교회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실행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소망 전도사님 얼마나 하루 딱 받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침례를 따로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안 받고? 네. 침례교회는 세례를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딱 하루 받았습니다. 뭐 받았는지,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그 정도면 잘 받으신 거. 잘 받으셨어.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니셨네요. 예, 잘 배운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믿음의 결단도 없는데 막 무조건 세례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거 주면서 참여하게 해서 억지로 내하게 해가지고 침례로 가거든요. 뭐 저는 그것 자체에, 침례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신앙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에게 무의미했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냐, 선택하지 않으셨냐,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세례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그 선택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 회심의 표징이 세례인 거예요. 회심은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갔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표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정도 지각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몇 살인가라는 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아 세례가 유익하긴 하지만 이것을 유아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할 때 적용하는 은혜들과 교육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되 세례가 아닌 헌화식이라는 형태로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 일반적으로 세례 교육할 때 아이가 세례는 뭐야? 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부모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헌화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은혜가 세례 때 부어집니다. 헌화식도 동일하게 세례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이를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선물하고 박수치면서 교회의 몸으로서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헌화식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너무 어려서 헌화식을 하면은 울 수 있어요. 놀래가지고 다니엘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 말하는지 아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한 30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아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딱 이제 헌화식을 하고 좀 놀라지 않을 때, 그래서 아이도 그 어떤 교회가 환영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럴 나이 때 되면 헌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말 아름답게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접붙임바 되고 교회의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헌화식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표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이 복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년 정도 됐나요? 창립 예배한 지는 2년, 3년 됐나요? 2년 되었고, 2년 되었고 창립된 지는 3년, 4년? 4년 되었습니다. 3년, 4년 되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광고 때 혹시 세례 필요한 사람 있나요? 라고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 세례라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한다니. 항상 수평이동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세례를 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감격과 함께 세례를 다시 배우고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주간 세례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이 세례가 별것 아니다라는 이 개념이 바뀌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은총이다 라고 세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질문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세례가 몇 번 등장할까요? 아니 세례의 종류가 몇 개가 등장할까요? 다니엘 간사님 지난주에 안 오셨던 것 같으니까 성경에 세례가 몇 개 등장할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세례의 종류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학의 세례의 종류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세례가 있고 네 번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흔히들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 세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세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이것만 교육한다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개념, 불세례와 성령 세례의 개념은 더 충분히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불세례에 대해서 제가 나눌 것이고요. 한 주, 그 다음 주가 추석이거든요. 추석에는 우리 정희택 목사님께서 아주 추석에 합당한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희택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세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물세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물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르라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세례와 같이 또 이것을 반드시 하라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입으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뭐가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식이 있습니다. 리터지, 의식이라고도 하고 예식이라고 하고 리터기라고 하죠. 리터지가 아니라 리터기. 뭐가 있을까요? 예, 성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단 두 개의 의식, 예식,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인식이나 결혼 예배나 장례 예배는 예식이 아니냐? 그것도 예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진행되었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정체성 안에서 반드시 시행하라고 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례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세례에는 특별한 언약이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나요? 세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요. 아멘. 그걸 누리기 시작해야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세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사용했던 그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밥티오라고 했네요. 밥티조거든요.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뜻은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과 같이 세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구세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 파수식이라 그래서 무릎을 꿇치고 앉으면 이렇게 담겨 있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아니면 물을 이렇게 머리에 살짝 붓는 이런 형태로 세례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처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침례를 하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침례를.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세례를 했어요. 특히 중세교회 시대에는 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꼭 이 예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웅덩이에 가서 침례를 하기보다는 물을 떠와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계절이 너무 추워요. 저희가 10월 7일에 세례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추울 수 있습니다. 예,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겨울에 세례를 해요. 그러면 러시아 겨울에 영하 40도잖아요. 그러면 우물에 나가가지고 막 톱으로 막 이걸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사람 들어갈 만한 곳에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잡고 세례를 베푼다 하고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인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는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욕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건과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이 침례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은 뭐 크게 개의치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세례를 하면 옷이 쫙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기 민망해지니까 이거는 너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서 세례 침례를 하지 않고 파수식으로 바꿨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세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느냐? 부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원형이 뭐예요?
침례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례에 가장 확실하게 세례에 대한 언약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에 세례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크리스마스 세례하면 난리 납니다. 예, 물 탱크를 여기에 만들어야 돼. 좋습니다. 다음 물 세례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물세례는 두 가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례는 사람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바로 꺼내면 좋겠죠. 근데 조금 더요. 한 3초는 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3일간 죽으셨기 때문에 3초는 물에 두고 1, 2, 3 이렇게 하고 꺼낼 생각입니다. 예, 세례 맞는 분들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담그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호흡을 할 수 없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 내가 이제 이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냐면 옛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과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생명이 끊어졌다라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살아가고 있던 옛 자아, 옛 본성, 옛 생명이 세례를 함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꺼냈다가 나오면 숨이 참는 시간이 없잖아요. 숨 참는 시간을 좀 두려고 아, 숨을 쉴 수 없는 내가 죽음에 처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쾌락과 명예와 기타 등등 추구하는 거 있어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어디 가나요? 시간 남으면 극장에 가고 시간 남으면 야구 보러 가고 야구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막 TV를 보면 요새 막 아이돌 가수 나오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의 춤을 추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요. 심지어는 10대들이 나는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막 열광해서 쫓아가요. 거기에 안목의 정욕이 담겨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옛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생명,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추구하면 살아가요. 근데 막상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고 채워지는 충만함도 없습니다. 막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나? 여기에 정말 내 삶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형식으로 불만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살아가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점점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머물러 가면서 더 메말라고 더 메말라고 더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옛 본성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예, 내가 그때 추구했던 것이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첫 번째 동작 물에 빠졌을 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세례를 할 때 실제로 세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에 잠길 때 그런 은혜를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옛 본성이 끊어졌다. 아멘. 옛 본성이 끊어지셨습니까? 예, 세례를 할 때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끊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옛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물속에서 잠겨가지고 코에서 이제 뿌글뿌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입에서 뿌글뿌글 올라오는데 이렇게 건지는 게 두 번째 동작이에요. 물에서 나온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옛 본성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표현하고 있고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가운데 있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사주의 교회 가운데 회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물론 이것이 능력은 없어요. 내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결정조차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도와주시는 힘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 교회 가운데 기본적인 메시지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는 경향이 은사주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사주의 교회 가운데 청소년들이 성령은 경험하고 방언은 하는데 회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는 하는데 너무 크리스천들이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 와서 방언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음란물 보고 똑같이 친구들 핍박하고 똑같이 왕따하고 뭐가 다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만 부어졌기 때문에 전혀 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은사는 있는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은사를 통해서 기적과 의사가 나타나면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이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특별히 저희 다니엘 그만 보시고요. 저희 교회 회심을 내가 지금 회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니엘에게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지. 예,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남편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어. 나 오늘 예배하지 않겠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이 그래도 날 이해해 주셔. 주님께서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있을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합리화시켜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랬어. 술 먹어도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라 그러지? 이 향락의 문화에 나를 들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남자 만나고 만져도 돼요. 건강한 이성교제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누리는 그 향락의 문화, 그것에 나를 들이는 게 나를 들인데 그것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래도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정말 멀리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필요 없어 꺼져 목을 딱 자르는 이런 일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들었냐 내가 또 기회를 줄게, 힘들었냐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줄게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번 성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내가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고 우리의 경배의 본질이고 회심의 본질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렇게 좀 어른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이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힘들고 핍박이 있고 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례라는 그 은혜를 내 삶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신앙의 결정, 나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다. 물론 그 결정은 내가 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을 이뤄낼 힘은 없어요. 근데 내가 결정하시면 주님께서 그 결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4절 TLB 버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제 등을 돌리기로 결단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 행위로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의식을 굳이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세례랑 상관없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건 세례 가운데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 회심이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목사님,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 받는 거 부끄러워요. 내가 그걸 꼭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남자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세례 받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너무 부끄럽고 긴장되고 떨리는데 목사님 제가 굳이 그것을 해야만 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적으로 선언한 행위로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내 뜻은 뭐예요? 부끄러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첫 번째 외적인 순종인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것,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은혜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외적인 순종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안타까운 이 교회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종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정훈 우리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철들었어. 요새 갑자기 변화되고 계셔요. 네. 그래서 맞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골라서 예수님의 말을 취해버린다. 자기와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범죄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 먹는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합당한 모습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세져가지고, 예.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가 될지라도 걷는 이 한 걸음은 앞으로 내 평생에 이것이 내 마음에 거슬림이 되고 이 마음에 해가 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될지라도 걸어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린이 사역을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시키셨어요. 예,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상대하는 거 못할 짓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내가 훈련되지 않아서 독이 많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설교 시간 지나도 은혜가 되니까 막 20분 하고 아버지가 말해서 내려가라고 하시고, 막 애들 앞에서도 막 찬양 안 하면 막 열심히 하다가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상처받고 2번 다시 어린 사역을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저를 어린이 사역으로, 예, 몰고 가셨습니다.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하기 싫다. 아, 내가 애들 만나면 또 얼마나 힘들까. 내 목양을 해야 되는데, 아, 목양의 스트레스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정말 거슬리고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하면 난 절대 어린 사역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죠. 예, 했어요. 주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했어요. 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하는 사역마다 2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2배의 부흥. 예, 바로 그 길을 가는 첫 번째 외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인 선언으로서 세례를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는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공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전교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살을 빼야지, 이렇게 뚱뚱한 모습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몸무게가 이제 0.1톤의 임박한 체중이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청소년 청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kg 이상을 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다이어트 방법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책에 보니까 이 실행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실행을 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스타일이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못 지켜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냐면, 제가 저희 청소년들한테 예배 때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달 내에 10kg를 2달 내에 10kg를 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치킨을 쏘겠다 공약을 했죠. 예, 돈도 없는데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절대 애들한테 치킨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진짜 막 배를 막 쭉 하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했고요. 결국에는
체중계에서 90을 찍는 역사가 여러분 박수 좀. 예. 공약에는 이렇게 반드시 실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실제입니다. 예, 우리 강희윤 전도사님께서 예, 제가 공약하면 안 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약간 턱선이 날카로운 것 같은데 오늘 약간 턱선이 나왔어. 예, 이분이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약을 하셔야 합니다. 공약을 해라. 예.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여러분 10,000원씩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 강력한 걸 거세요, 여러분. 예. 강희원 전도사님, 예, 좋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한다는 것이 그런 공약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선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그래도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돼요. 예.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풍파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몰아치거든요. 근데 이 세례는 그 세상 풍파를 받아도 다시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흔히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렸다. 예. 전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려서 계속 이제 주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옛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세례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이들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 가운데 담겨 있는 예식 가운데 담겨 있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공적인 선언으로서 물 세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습니다. 예.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서 세례입니다. 예. 세례를 주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안으로 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 세례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물 속으로 안으로 넣잖아요. 똑같이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 지체예요. 세례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가운데 새로운 지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예, 예.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이 몸 안으로 접붙임 바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팔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다리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온몸이 아프면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그 사람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한 성도를 한 영혼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이제 4주 후에 할 텐데요. 10월 7일이죠. 10월 7일에 할 텐데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세례를 받게 되실 겁니다. 다 지금 저희 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님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한 분은 아버지가 스님, 예, 한 분은 그냥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인벌브돼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모르는 분이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우리에게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임신한 우리 이은정 사모님께서 아이가 탄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은정 사모님에게? 예. 우리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예. 가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셨죠? 동일하게 한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이 있을 때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과 꽃다발 기본인 거 아시죠? 장착해 주시고 내가 얼굴을 잘 모를지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편지를 쓰십시오. 예언적인 편지를 써서 드리세요. 예. 기도의 은사, 나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다른 은사가 있다. 그 시간에 정말 손을 얹고 충분히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그리고 꽃다발과 선물로도 축복받아서 아, 난 정말 한 몸이 되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세례식을 온 교회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